오늘 찬양 가사처럼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주님은 당신이라고 그러죠. 아마 세상 사람 살아가는 모든 어떤 인종이나 나라나 상관없이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는 것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예수 믿는 사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든 다른 종교를 믿든 미신을 믿든 어떤 무종교로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다 기도한다고 그럽니다. 기도하는. 이 기도는 모든 것이 뭐예요?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것. 가난하면 돈을 벌게 해달라는 기도일 것이고, 몸이 약하면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 죽게 되면 살려달라는 기도. 그렇죠? 실패했으면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죠. 그렇죠? 기도 이런 기도들입니다. 과연 이런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기도인지, 성경은 어디에도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한 것이 없어요.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미리 육신으로 오셔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명을, 그리스도의 율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요. 다른 누가복음 11장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기도를 하라고 이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줬어요.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줘요. 어떤 경우라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원리를 벗어난 기도라면 저는 메아리에 불과해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울리는 징소리와 또 아무리 징을 크게 치고 꽹과리를 크게 치고 북을 크게 친다 한들 하나님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목사 되기 돼서 처음 할 때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 누가 그러더라도 세미나 같은 목사는 하루에 7번, 7시간, 8시간 기도 안 하면 목사가 아니래요. 그럼 기도했어요. 집에도 안 들어오고 강단선에 엎드려서 밤이고 낮이고 추워도 더워도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해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돌이켜보면은 지금 와서 내 가게의 인생과 목회 모든 과정을 돌아보면은 내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래서 저도 중간에 목회할 때는요. 목회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일, 애로운 일, 물질의 어려운 일, 여러 가지 혼란이 다가와도 하나님 앞에 내 개인적인 기도는 별로 개인적인 기도.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 교회에서 하는 공식적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 그러나 내 삶 속에서는 항상 무시로 치지 않고 기도해요. 왜? 기도는 뭐라고 그럽니까? 영적인 호흡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과연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기도하신 분 얼마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렇게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일방통행이에요, 일방통행. 도로도 좁은 시내 골목길 가면 일방통행로가 있잖아요. 넓은 길은 자동차가 쌍방통행하지만 일방통행로 법 규칙을 위반하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마찬가지. 기도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우리가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고, 지금 돌아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제일 먼저 너는 기도할 때 뭐라고 했어요? 너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 외식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외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외식하는 자. 겉과 속이 다른 자예요. 겉과 속이 다른 자. 예식하는 자는 이 이제 마태복음 6장 7장 나가고 누가복음 11장 12장 쭉 읽어보면 예식하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율법교사들. 그러면서 그릇을 갖고 예수님이 또 비유를 하잖아요. 그릇은 암과 박이 다 깨끗해야지 바깥만 깨끗하면 못해.
그러면서 그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마치 한 번지라 이걸 갖다 외식하는 자. 외식한다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 새 계명의 법대로 살지 않은 자. 두 번째 언약으로 살지 않은 자. 진리의 복음으로 살지 않은 자를 갖다가 다 통틀어서 외식하는 자. 그 외식하는 자는 이방인의 풍습과 간섭을 떠나고 이방 종교를 쫓아가고 교회 안에 만들어 놓은 어떤 전통과 관리의 관습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 통틀어서 뭐라고요? 외식하는 자. 어떤 사람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요? 외식하는 자 같이 기도하지 말라. 이 외식하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냅니다. 이것은 비단 기도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갖춰야 할 비범성의 문제. 그래서 6장에 나오잖아요. 구제하는 일이 앞에 나오잖아요. 구제도 마찬가지. 구제한다고 자랑하고 떠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름들 사진 찍고. 오늘날 교회도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뭐 지역사회에 무슨 봉사했다고 가난한 자 쌀나라고 전부 사진 찍었다고 주보에 내고 텔레비 나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뒤에 보면 금식기도 하는 것도 이야기하잖아요. 금식. 금식도 다른 사람이 하려면 알아듣지 지금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금식아 머리도 헝클고 뭐예요. 얼굴도 씻지 않고 금식한다 잘하고 은밀하다. 은밀하게 계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이시고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신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무엇을 하라고요?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해요. 선행을 하든 구제를 하든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은밀한 마음. 하나님이 은밀하신 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의 마음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 은밀하신 분이에요. 떠벌리고 시끄럽게 막 우리를 통해서 막 역사하고 이방 종교처럼 뭐 짝두를 타고 무엇을 하고 뭐 하는 거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외식이라는 것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느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아버렸대요.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자랑하는 거 상을 받아봐서 그 사람은 하늘에 상이 없어요.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물론 상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상으로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받고 사는 것이 상을 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는 뭐예요? 천국을 누리는 거,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게 상급인데 외식하는 자 같은 이미 상을 받아버렸대요. 그 다음 절 6절 또 보세요.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요? 은밀한 중에 계세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우리의 마음에 오신 그리스도도 영으로 은밀한 중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가 모르는까지 아시고. 성령이 그러잖아요. 성령님은 얼마나 세밀하신지 나보다 내 속을 더 잘 아시고 내 마음을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이라 통달하신 성령님. 로마서 4장에 나오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제 또 말씀하겠지만 그러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여기서 골방은 뭐예요? 옛날에 솔로몬 성전에는 골방이 있었어요. 골방. 그 골방에 들어가 그만큼 뭐예요? 누가 보지 않게 기도를 하도록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신비한 우리 기독교는 사람들이 그래 신비한 종교다. 그렇잖아요. 복음은 신비한 것입니다. 비밀한 것입니다. 아무에게 허락되지 않아요. 태간 백성이 아니면 이런 하나님의 비밀이 천국의 비밀이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되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34절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미련하고 멍청하게 만들어버려. 총명한 자의 총명을 지혜로운 지혜를 없애버려.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이하고 기이하고 기. 하나님 아니면 누가 계세요? 골방에 들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다.
그리고 또 은밀한 장에 우리를 보고 계셔. 뭐 손을 쳐들고 하늘을 쳐다본다고 하나님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어디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신다고.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밀하게 주님을 보지 못해 은밀한 마음을 가지고 은밀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분의 음성이 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잠을 자다가 새벽에도 막 일어나요. 일어나면 습관처럼 핸드폰을 갖고 있으니까 습관적으로 때도 핸드폰에 성경 말씀을 딱 봐요. 보다가 어쩔 때는 잠이 또 안 오면 중간 안 오면 설교를 들어요. 설교 들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설교예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다가 벌떡 일어나서 내 책상으로 갑니다. 가서 성경을 잡고 성경을 또 연구해요. 1시간, 2시간 하다 또 들어가 또 자고 그럽니다. 네. 주님이 나하고 이야기하시자는 거예요. 주님이 나하고 이야기하시자는 것은 네 삶이 어떠고 네 자식들이 어떻게 되고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내게 가르쳐줘요. 때로는 어쩔 때 성경을 100번 이런 번역본을 여러 개 듣고 막 읽어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성경 말씀. 그렇게 많이 읽었던 성경도 내가 왜 이런 성경을 어떻게 지나쳤는가 할 정도로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찔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모르는 말을 이해도 못하고 내가 목사한다고 목사질을 하고 살아. 복음 전은 설교한다고 설교하고. 안 되면 컴퓨터에 딱 AI에 물어보면요. 딱 나오더라고요. 여기 뽑아서요. 칼빈이 말하는 진정한 기도란 무엇인가? 칼빈 선생님. 장로교의 종교개혁자고 장로교의 원조라고 하는 칼빈 선생님을 딱 뽑아왔어요. 그런데 칼빈이 말은 이게 무려 이제 AI가 자료에 뽑아 4페이지를 뽑아왔는데요. 현재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에서 하고 있는 교회의 형식들이 하나도 있었던 거고 다 가짜란 이야기. 다 가짜네 읽어보니까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는 이 기도 이 맥락을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이 기도의 원리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은밀한 중에 은밀한 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신다는 것을 얼마나 느끼고 감지하고 깨닫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봐주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골방에 들어. 다음 절 1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이방인 아까 뭐라 했어요? 5절 말씀 이방인과 중언부언하는 사람 똑같아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 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기도라는 것은 여기 있어.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영적 호흡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은 교회 안에서 공적들인 예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교 헌법은 기도에 모범이 있어요. 대표 기도는 이렇게 하라. 공식이 있어요. 공식. 저도 옛날에 이제 대표 평신도 때나 목사할 때는 공식적인 그런 기도의 순서대로 했는데 그럴 때도 해도 좋다고 그럽시다. 그런데 그 기도의 모든 교회 법으로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만드는 교회 방법들이 과연 복음적인 기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복음을 모를 때 저도 따라서 했어요. 그 공식대로. 전부 모든 것이 뭐예요? 기도의 주체가 우리 자신이 되고 있다. 내가 기도의 주체예요, 지금.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거룩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 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우리 기도하는 목적인데, 근데 이제 공적인 기도 예배 법칙이면 제일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 다음에 회개하세요. 그 다음에 간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에는 또 그게 있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우리 성도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강구해. 기도 순서가 있어. 그렇게 하라고 그래. 대표 기도할 때. 그렇게 하더라도 원리를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 안다.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 똑같은 말 한다 그 말 똑같은 말.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 다음 절도 보세요.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보세요. 아까도 말했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이 6장,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설교한 내용의 일부인데, 산상수익이라고 하죠. 설교 내용이. 예수님의 첫 설교예요, 첫 설교. 복음을 전하는데, 구제할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은밀하게 하지 않는 기도는 6장 2절 한번 보세요. 6장 2절. 2절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 아까 5절에서도 봤죠. 5절에서도 똑같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을 하는 것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상을 받았다. 또 그 같은 말이 또 나와요. 16절 보면 금식 기도할 때 16절에도 보면은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를 벗어난 것은 이미 상을 받아버렸어요. 주님의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가 없어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본받지만 8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이방인 기도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말씀 안에 벗어나지 말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를 벗어나지 말라. 원칙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 아시느니. 할렐루야. 아멘이죠.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보세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말이에요. 아시는 기도를 왜 하냐고 말이에요. 아시는 왜 하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아주 간단하게 잘 설명해내서 오히려 누가복음 11장 하지 마세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1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2절에서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아버지 이름을 주기도문이니까 주기도문 하면서 다시 읽어 드릴게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9절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읽는 다음에 누가복음 소개할게요. 9절 말씀. 자, 기도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어렵죠. 그래서 내가 이제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누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현대어 성경이 있어요. 내가 잘 해석이 잘 될 때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이게 기도.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높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게 됐어요? 전제가 아버지 이름을 알아야죠. 다른 말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의 이름을 모르면서 어떻게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어요?
왜? 이름 안에 그분의 모든 인격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지혜가 다 이름 속에 들어있어요. 전번에 옛날에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 상태는 내가 어떤 법적인 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뭘로 해야 돼요? 내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내 이름으로 할 때는 인감도장을 찍고 뒤에다 인감증문을 첨부해야 돼. 이름으로 행하는 게 우리도. 우리 사람도 인간 세상에 살면서 어떤 자기의 의사표시를 할 때는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뭐 다른 것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의 이름을 알아야 돼. 그 이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하는 것이요. 보세요. 아버지의 이름을 높임을 받으시.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 이름을 높임을 받게 하려고 기도하려면 아버지 이름을 알아야 되니까 아버지 이름이 성경에서 쫙 구약에 다 설명되고 있어요. 성막으로부터 언약궤로부터 줄줄줄 쫙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생명 이름이 예수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이름을 모른다면 알기 위해서 힘써야죠. 성경에서 여호와를 알라. 호세아 6장에서 그랬지만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 왜? 이스라엘이 망했느냐? 여호와를 몰라서 망한 거예요. 그 여호와를 알라는 것이 뭐예요? 그 이름을 알라는 거예요. 이름을 알면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 그가 누군지를 알죠. 이름을 알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겠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임하는 것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합니까? 을 믿어야 로마서 6장 3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아요. 연합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돼요.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은 이걸 갖다가 또 로마서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뭐랬어요? 양자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라는 것은요 다양한 사역을 해요. 이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딱 주시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의 영. 양자의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양자의 영을 줌으로써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형제의 관계로 만들어줘요. 양자를 삼고 입양한 거예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씻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자가 돼서 양자의 영을 주니까 감히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알았을 때 하나님을 알았을 때 이 복음의 원리를 믿었을 때 복음이란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다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 십자가에 흘린 그 피를 뿌림으로 아담 이후의 모든 죄를 속하신 거예요. 모든 죄를 우리 죄를 속여버렸어요. 과거의 우리 죄뿐만 아니라 내 미래의 죄까지 다 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속하심에 의롭다 하심을 인정하는 그 법정이 하늘나라의 법정에서 효력은 뭐냐? 복음을 믿는 만이 그 효력이 발생해요. 복음을 믿지 않으면 그 죄의 용서와 죄 소감에 대소감에 효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랬어요.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누구하고 같이 앉아 계세요?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쉬운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함께 같이 앉아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육체 안에 우리의 육체 안에 오셨어요. 그렇잖아요. 육체 안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돼. 믿으면 성령을 통해서 할례를 베푸셔. 마음의 할례. 할례를 그러니까 신명기서 30장 6절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와 너희 자손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야 뭐 영생을 생명을 누려. 그렇죠. 할례를 받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돼. 그때 회개한다고 내가 그랬죠. 회개하고 어디 안에 들어가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 그리스도 안에. 오늘 이제 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뒤에 보면 뒤쪽에 한번 보세요. 7장 13절. 7장 13절이요. 13절. 이거 잘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이게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생명으로 들어간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의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가 기도를 해야 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7장 7절이 앞에. 너무 잘하는 이야기입니다. 7장 7절. 근데 누가복음 11장 이걸 간단하게 설명해서 마태복음 이게 길게 써놨는데 압축해 놨어요. 누가복음 11장에서는 6장과 7장을. 7절 잘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다음 절이요. 너희 중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그렇잖아요. 돌을 주며. 자, 그 이제 생략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생략합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11절에서 뭐라 하냐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찾아볼까요? 찾아보면 좋겠죠. 누가복음 누가복음 11장 11절 9절 한번 찾아보세요. 11장 누가복음 11절 현대어 성경으로 11장 9절.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20절이요. 10절이요.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는 열릴 것이다. 생선을 달면 뱀을 주며. 12절. 계란을 달라는데 정갈을 져 있느냐. 13절. 악한 사람이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사람의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죠?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마태복음 7장에서는 좋은 것으로 주지 않는,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지. 결론은 성령이. 성령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에서도 계속 성경이 하는 복의 개념은 갈라디아 3장을 딱 읽어보면 결론은 성령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두 번째 언약, 새 계명이, 새 언약이 결론은 뭐예요? 축복이에요. 축복인데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오늘 구하라. 이걸 갖다 우리가 잘못하잖아요. 구하는 뭘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하라고요? 찾아라.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누구를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찾아오죠. 예수님을 찾아야 돼. 예수님을 찾으면 성령께서 가르쳐줘. 어디로 인도해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두드리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기도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임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아예 이제 주기도문을 우리 이걸 누가복음 2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절. 찾아놨어. 아까 누가 돌려버렸어요? 네, 11장 2절. 누가복음 11장 2절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랬어요.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현대어 성경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어디로 오라고요?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삶 안에, 우리 교회 안에. 3절. 우리가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 해서 그지 뭐 5장에서도 구하지 말라겠잖아요. 하나님도 아신다고. 여기서 필요한 양식은 뭐예요? 그 양식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다음에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도 용서. 시험이들 이게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가 기도해.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했죠. 그 회개의 의미가 뭐예요? 다른 유도의 회개는 스스로 뉘우치는 일. 저는 오늘날 교회에서 스스로 뉘우치는 걸 가르쳐요. 스스로 뉘우치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 그리스도를 내 안에 찾으신 그래서 성령을 인도를 받고 믿으면 그분이 할례를 베풀어 주실 때 할례와 동시에 세계가 일어나요. 통에 자봉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예수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통의 자복이 늘 일어나. 말씀을 읽을 때 통의 자복.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은혜를 볼 때도 하나 통의 자복이 나.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고 가을에 요즘 가을에 꽃도 많이 피우고 뭐 단풍들 이런 걸 봐도 때로는 우리의 통의 자복이 나올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속으로 봐. 그것도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을 나는 몰랐습니다. 왜? 회개의 영을 주시니. 회개하는 성령을 주시니까. 우리가 아들이 된 것은 아들의 영을 주시고 회개하기 위해서는 회개의 영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회개의 영을 주세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외식하는 기도 그랬잖아요. 중은 뭐 같은 말 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이제 들어봤어요. 주여 삼창을 왜 하는가? 주여 삼창. 근데 천국 복을 믿는 사람도 주여 삼창을 하더라고. 이해가 안 돼요. 다니엘서 9장 19절 예를 듭니다. 모든 목사님들이요. 주의 삼창의 근거를 다니엘서 9장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이 말은 세 번 이름을 부르란 말이 아니에요. 9장 1절에 보면은요. 다니엘서 9장 1절에 보면 딱 나와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민수기를 통해서도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터져서 잡혀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안식의 죄를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적인 안식을 줘요.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예요. 너희를 돌아오게 할 테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여 삼창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주여 삼창을 했나 내가 이제 또 이거 AI한테 물어봤어요. 이것이 중국 제사에서 나온 거예요. 중국 제사. 중국 한나라의 무제가 숭산에서 제사를 드릴 때 신하와 백성들이 만만세 세 번 했죠. 만세. 충성과 복을 의미하는 만만세 이 외쳤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이라든가 중국 문화 동쪽은 이게 우리가 중국 문화를 많이 유교적인 따르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 등 동아시아 문화로 확산되어서 국가에서 어떤 제사를 지낸다든가 독립운동하면 만세상. 뭐 국회의원, 대통령 뭐 유세할 때도 만세삼창 하잖아요. 강복절도 우리 만세삼창, 3.1절에도 만세삼창 합시다. 그럼 교회에서 주여, 주여, 주여. 아까 은밀하게 계시는 어디가 은밀하게 내 안에 지금 은밀하게 주님이 와 계시는데 에? 은밀하게 그분을 알아야 돼. 사람이 그분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뭘 지금 바로 서 있지 내 자신이 아직도 우리는 육신은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았지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 내가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거대로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노래는 잘하고 말은 잘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그러는 거예요. 주의 3창. 그 다음에 에레미야 33장 31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였고 그렇게 부르짖으라 했대요. 그것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것도 70년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다 끝나가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를 다시 안식의 땅, 하나님의 안식의 땅, 약속의 땅으로 보내.
기도를 부르짖으라. 여기서 부르짖으라 그 말은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말은 내 이름을, 다른 번역본 내 이름을 부르라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럼 응답할 때 이름을 부르라는 것이지 주여 주여 삼상 안창 이게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있는 이런 해석적인 이방의 종교적인 이런 거 벗어나요. 빨리 벗어나야 돼. 그렇게 이걸 본받지 말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준 걸 죄를 본받지 말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자, 그러면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랬잖아요. 6절에서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갚으시리라. 갚아주신다. 갚아준다. 그러면 예, 기도하면은 다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하라겠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5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계약했으니 그분은 너희와 너희의 영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보혜사를 보낸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 구하면 내가 행한다는 말은 누구를 통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하신 그 당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할 때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다시 영으로 다시 영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포도나무 비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포도나무 비유로 딱 귀결이 돼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한 나무가 되잖아요. 우리가 이걸 갖다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리스도 옷 입고 산다. 그리스도의 연합하여 산다. 하나 되어 산다. 한 생명으로 산다. 그분을 머리로 사는 교회로 산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이나 16절에 보면은요. 뭐라 했냐면은 기도를 해주는데 어떻게 해주느냐. 15장 16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로 택하여 세웠다. 그것을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17절에 그런 말을 해요. 요한 17절에서도 내 계명은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 그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아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주기도문의 끝부분에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14절에 오늘 6장 14절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잘못을 용서하리라. 이게 뭐예요? 아카페를 실천하라. 사랑을 공급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하라는 이야기. 기도의 목적인 결론은 뭐예요?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 돼서. 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내가 너희를 택했으니 너희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기를 원해서 된 거야. 내가 너희를 붙였으니 너희는 내가 주는 생명을 먹고 생명을 먹는다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 대화를, 영적 대화를 한다는 거죠. 또는 은밀한 대화. 그러면 열매가 맺어요. 그 열매가 뭐예요? 새 계명의 법이에요. 사랑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영적인 기도를 드려야 돼요. 먹고 살고 세상에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빌립보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기도할 걸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어떤 자가? 예수 안에 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아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으면서 복음에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다 됐네요.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 우리가 가르치는 기도를 다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마무리를 하려고. 아까 내가 칼빈이 말한 기도는 뭐냐? 기독교 강요의 책을 또 기독교 강요의 책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기도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소망을 그분께 의존해야 한다고. 기도의 칼빈은 뭐라 했냐면 우리의 소망을 그분께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 기도라. 이렇게. 나의 소망을 이루어 주십시오 한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나의 소망을 그분께 의존하는 거예요. 내 삶을 당신, 내 직장도 하나님께 맡, 내 자녀들의 장래도, 내 장래도 맡깁니다.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지 그저 달라고 요구하는 것, 주문을 외워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획득하지 아니다. 아까 뭐 중원부가 같은 말을 막 주여 주여, 기도하다 지치면 막 주여 주여 막 틀어놓고 드럼 치면서 주여 삼창 부르고 막 애치잖아요. 또 안 나오면 막 주여 소리.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데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막 뛰어다니고, 어떤 사람은 막 춤을 추고 다니고, 찬송하면서 막 춤추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아까 그랬죠.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준다고 그랬잖아요. 13장에서. 이 의미가 뭐냐? 주문처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알라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에 이제 결론이 어디서 맺어지냐면요. 요한복음 오늘 6장 33절 보세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너무나 잘하는 이야기예요. 결론이 여기서 딱 맺어져요. 기도와 모든 것들이, 기도의 결론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앞에 이제 그 앞에 내용을 생략하기 위해서 너무 잘하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야. 그의 나라. 그의 나라가 뭡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안에 오셔서 새 언약의 중보.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그 말을 했는데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 우리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새 언약의 중보자를 그분께서 나의 주가 되어 달라는 거. 나의 머리가 되어 달라는 거. 그렇죠? 그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예요?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안에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의로운 삶이에요. 하나님이 의로우니까, 하나님부터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으니까 의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하나님의 의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해요. 올바른 관계, 공동번영.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존재가 되겠다. 하나님이 법정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했어요. 의롭게 살기 위해서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 살기.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내가 온전히 예수 안에 살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0절에서 무엇을 하든 일이나 말이나 그게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뭐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약속된 것. 주님께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너희에게 하시리라. 영적으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이것을 갖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먹을 거 입을 거 약정하지 아니하고 더럽힌 백합을 보아라.
뭐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풀도 하나님이 아껴주고 다 먹여주는데 뭘 걱정하느냐. 왜 구하느냐고 해요. 이방인처럼 달라고 붕언붕언 같은 말 계속 하면서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최고의 기도는, 결론을 내립니다,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하면요, 성령께서 기름 부음, 요한복음 16장 우리를 진리 안으로 가르쳐 주세요. 말씀 읽으면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어떤 성경 구절을 보든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그리스도가 보인다. 구약성 읽어도 예수님이 보여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와 적적 대화가 이루어요. 이게 기도. 꼭 무릎 꿇고 어떤 장소에 뭐 정해진 장소 손 들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는 내가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보는 것, 최고의 기도는 말씀을. 그리고 기도는 장소와 시간을 구애받지 않아요. 무시로 기도. 예배도 마찬가지죠. 영적 예배는 뭐예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로마서 12장.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남하고 대화할 때도,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여행을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꼭 식전에 기도하고 밥 먹어야 됩니까? 식당에 가서 막 큰 소리로 목사님들, 성도들 몰려와서 20명 앉아가지고 주여 막 침이 막 음식이 다 튈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들, 꼭 그런 기도를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완전히 이것은 습관이에요. 습관. 잘못된 습관. 진리 안에 사는 온전한 기도를 생활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찬양한 다음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